어, 이달에 우리 6월달에 카렌다가 야고보서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누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뜬구름 잡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뜬구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 말씀의 맛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한 천국이 있겠죠.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행복은 어떤 환경이 있지 않아요. 환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목적이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참 신기하죠.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흙으로 돌아가요. 나비 모든 그 식물이라든가 동물들 있잖아요. 어떻게 흙에서 나온 걸 먹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사람의 눈동자 보면요 기가 막혀요. 눈동자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야,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인체를 바라볼 때 너무 신기한 거야. 꽃 한 송이를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야. 기가 막혀. 이게 흙에서 나온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결국 흙으로 다 들어가요. 나는 왜 이 설교를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게 됐냐면은, 그 우리 산책로길이 이제 약 10m, 그 농수로가 10m 물이 흐르잖아요. 요즘 낚시꾼들이 많더라고요. 양쪽 가상에 산책로길을 쫙 해놓은 거죠. 근데 뭐 처음에 그 한 3년 전에 잡풀이 가지고 뭐 엉망이었어. 그런데 계양구청에서 그 왕 벚꽃나무를 심고 간을 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잡초를 뽑고 백문동이라는 걸 심더라고. 근데 잡초들이 뭐야, 뭐 살아남들 못해요. 잡초를 뽑고 또 뽑고. 아, 요즘에 보니까요 완전 백문동으로 쫙 그 벚꽃나무가 3년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우거져가지고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내가 설교해야 된 거예요. 잡초도 나온 거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뽑고 돌을 걸러내고, 나무에 또 벌레 있으면 벌레를 또 약을 뿌려서 막 우거진. 내년 봄에는 막 왕벚꽃이 굉장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백문동이 쫙 깔려 있고. 그걸 가꾸는 데는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은 흙이요, 흙.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우리는 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흙이요, 흙.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잡초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약간 완전히 번나무고 이거 뭐 백문동이 없어져 버려요. 갖고 와야 돼요. 뽑고 가꾸고 하다 보니까 3년 되니까 완전히 장악해서 얼마나 보기가 좋군요. 그걸 보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음식 얘기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째서 맛집인 줄 아세요? 어째 돈을 번 줄 아세요? 우리 딸내들 동네 가니까 수많은 음식점들이 이렇게 했다가 다 문 닫더만. 요즘 뭐 강남이고 뭐 이거 다 문 닫아요. 뭐 세상 15억짜리가 5천만 원에 낙찰되더라고요. 강남의 삼각 이게 지금 그런 경제예요. 살아남으면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무엇을 하나 해도 계속 연구 개발하는 거야.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어째서 이런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 생각하라.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어째서 이런 맛이 나오는 것인가? 사실상 김치 담근 거 있잖아요. 열무김치 또 많이 담아봤고 정말 맛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육수 내는 게 중요해요. 육수가 핵심이에요. 육수를 잘 내야 돼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하여간 다 핵심이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그럼 목회는 왜 그렇게 그 모양입니까? 이제 반문하겠죠. 나 솔직히 목회에 대해서요. 목사님들이 많은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요. 설교는 많이 했는데 지가 삶에 딱 부딪혀놓으니까 이건 안 맥힌 거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이익을 받을 것이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예수님이 뭐라고? 행하며 가르치셨더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생수요. 또랑에서 푸는 뭐라고요? 생수는요. 생수요. 그 먹은 거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전해야 돼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행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가지고 교회 부흥됐다. 지식으로만. 지식적으로 목회하면요. 성도들 지식만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삶 속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요. 설교도 뜬구름 잡는 소리면 되겠어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봐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예수님이 30년간 기다렸어요. 다윗, 요셉 모두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을 체험하고 눈으로 맛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거죠. 진정한 복이야. 저도 솔직히 목회를 그런 식으로 내가 받은 바, 그래서 설교를 멋지게 작성 안 합니다. 설교 작성 안 하잖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충분히 이 정도만 됐다 하면 열심히 작성해서 하겠죠. 받은 바 은혜를 지금 전하는 거죠.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신앙이.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이 없다? 큰일 난 거죠.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목회 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는 저주를 받았게요? 엘리사 하나 만들어 놓고 갔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어째 다 버리고 가는 예수님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요. 노아는 겨우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이즈를 중요해요. 사이즈.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천만에요. 질이요, 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십자가 은혜가 내가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삶에서 꽃이 피고 온 것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이 버렸잖아요. 사도 요한은 80 넘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80세였어요. 빨리 쓰임 받아서 크게 목회한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난 그런 심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희망이 넘쳐 솔직히.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자녀를 키우든 무엇은 드러나야 돼요. 여기 씨 뿌린 자 비유에서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돌짝밭에 말하자면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밭입니다. 지금 밭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은 믿지 않아. 이건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그 밭을 갈다 보면요, 약간 돌짝밭 위에 흙이 있잖아요. 촉촉해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요.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밑에가 바위니까. 햇빛이 오면은 말라버려. 이것은요, 아, 예배를 내 은혜를 받았어. 아, 감동을 받았어. 은혜 받았대요. 근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 오면 넘어져 버려요. 이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타버려. 여러분 다 그거는 과정을 겪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때요? 아,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 왜 평상시에는 막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았는데 막상 닥치면 안 되는가 이게. 아, 이게 뿌리가 없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미안한 주식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주식의 바닥에 처가 끝났다 할 때 그때 사면 뛰어드는 거예요. 9.11 테러라든가 IMF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딱 돈 가지고 있다 그때 탁 들어가요. 뛰어드는 버려.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 그런데 환난과 핍박, 예수님은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뭐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흐지부지 말아버린 거예요. 돌짝밭에 씨앗이 뿌리죠. 이럴 땐 돌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개척은 나무 어떻게 돼요? 먼저 나무를 베내고 돌 있으면 돌을 빼내야 돼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돌짝밭이라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뭐가 문제인가 돌을 걷어내야 돼요. 아, 내가 넘어지는구나. 요때를 겪어야만이 부활이 있는데, 예? 이 어려움이 바로 이게 십자가가 이게 부활인데, 형통하면 이게 예수 잘 믿는다라.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 때 내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만 웃으면서 십자를 짓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 정도로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 머릿속은요 복잡해요. 야, 그래갖고 되겠냐? 너 망한다. 너 죽는다. 그러나 이때는 이성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넘어진다 하면 이게 돌을 걷어내야 돼요. 아까 그 산책로 길 있잖아요.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 뿌리요. 야, 그 산책로길을 보면 2년 됐는데요, 심어놓은 거 백문동이라고 없어요. 막 풀만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하면서 그 뽑아내기 시작하더라고.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개한무지 사람을 내고.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봤잖아요. 밀씨앗이 떨어졌어요.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빈 껍데기요.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다녀 설교도 잘 들어. 알맹이가 없어. 결실이 없어. 삶의 결실이 없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삶의 결실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면 원인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 반찬이 맛이 없나.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몰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왜 맛집이 된 거예요. 떼부자 그 보상은요 엄청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투기와 투자는 다릅니다. 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걸 모르고 거꾸로 해요.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나에게 지금 허락한 건 그곳에서 있잖아요. 저는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자족함의 은혜. 빌보서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 자족함을 배우느니. 어떤 형편에 자족하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감사가 나와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 저는 자녀들을 누구 비교는 안 합니다. 성도도 누구고 비교는 안 합니다. 비교는 안 해요. 여러분 절대 난 비교 안 해요.
자녀도 비교는 안 합니다. 어떤 자식들도 비교 안 해요. 그러나 말씀이 입각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내 자신이 자족함이 없는가 이게. 어느 걸 했는데 많은 이득이 나왔는데도 더 높은 걸 바라볼 때 신기가 뒤틀리더라고요. 목회도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큰 목회를 하냐, 교회도. 그 신기가 뒤틀려요. 하나님, 자족함의 은혜가 이게 복인데 어떤 행위 자족하는 거. 남편, 남의 남편은 비교 안 해. 내 남편은 자족한 거에 행복이고 남편도 얼마나 좋아라고. 자녀요? 내 자녀로 자족해 만족해야 돼. 목회도 만족해야 돼. 남의 목회 비교. 그럼 뭐 엘리야는 뭐 저주받았습니까? 엘리사 하나 키워놓고 말았는데 예수님 뭐 12제자 키워놓고 한 놈 배신하고 11명 위기 때 다 도망가는데 뭐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딱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자족함의 은혜를 만날 설교를 했고 이제는 됐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비교하지 마. 아예 머릿속에서 마음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거.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것에 감사하고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말고 뭐 누구야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 뭐 한눈 팔지 말잖아요. 한눈 팔지 말고 내 남자로 촉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뭘 원하신가. 아내가 있다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했나. 내가 아내를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이것만 집중하는 거야. 너무 여자면 이러고 저러고 어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거의 목회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한동안 그걸로 인해서 참 마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칭찬은 없어요. 나에게 하라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맡겨진 성도, 나에게 맡겨진 자녀, 나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사람들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 딴 데 비교할 거 없어요. 그것이 평강이더라고요. 한눈 안 파는 거죠. 이제 비교할 이유가 없어. 내 자녀를 아무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뭘 원하신 것인가. 이게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하나 글 샀더라는 말에 몇 배 수익이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다음부터는 보지를 말자. 내 것만 보자. 내 교회, 내 안에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요동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죠. 비교만 안 돼요. 어떤 형편은 자족함을 배우는 사도 바울 봐봐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그 시간에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은 특수잖아요. 땅 밑에 박고 막 햇빛 쬐고 완전 쉐어랑 차고. 근데 자족함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사람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다 파악하잖아요. 전번에도 그랬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나오는 걸 관찰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 십자가를 지닌 고통 속에 네가 어떠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상해로구나. 고난이 아무나 오나요? 아무나 온 거 아닙니다. 고난 아무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 가버리잖아요. 아무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요셉의 말도 못하지 않아. 예수님의 고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려고 합니다. 남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어때요? 80세가 넘더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남들은 막 뭐 몇천 명이더라고 막 안디옥교가 몇만 명이 난리잖아요. 막 삐까번지 자기는 예수님 명령한 대로 마리아 모시잖아요. 나중에 누가 되든가요? 사도 요한은요 최고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나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키우는구나. 남 비교할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시덤불을 찍어야 돼요. 보니까요 백문동 어쩌다 있고 푸르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 보면서 뽑아보니 3년 되니까 완전히 백문동이 자리를 잡고 벚나무가 그냥 왕벚나무 이렇게 커가지고 막 보니 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거 어쩔까. 여러분 가시덤불 신앙이 거의 많잖아요. 세상 염려, 재력, 물질 이게 염려 속에서요 열매를 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삶의 터전에서 없어. 요즘 그렇잖아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집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직분이 중요해요.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순종 못해. 말로만 믿고 못 믿으니까 못 오는 거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데 십자가 오면 냈던 자버려요. 세상 염려와 재리 주고 못 오는 거야. 못 믿어요. 못 믿어. 이달에 우리 카렌다 보여. 행함이 죽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그러나 옥토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돌을 굴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막 말씀의 씨앗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요.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에 관계없어 행복이. 사람 행복 어디서 열합니까? 사랑에서 와요. 사랑. 성경에 때 살진 소를 먹고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채소를 먹더라도 화목하고 돈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인간의 물을 보신 거죠. 사랑은 어때요?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열정. 킬리만자로의 그 조용필 노래 1980년.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열정이에요. 열정을 쏟아요. 그러니까 열정의 끝은 어디인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다 잃어요. 그러나 사랑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후회 어때요? 부활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봐봐요. 다 부활이 드러나죠. 내가 저를 사랑했는 게 뭐가 올 것이다. 아니요. 사랑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열정. 열정의 끝은 어디인가? 모두를 잃어도 모두를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사랑해서 배신당하고 그래도 후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보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 없는 삶의 남편을 그냥 이렇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남편이 성공할 수 있게. 나는 우리 집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거. 어젯밤에도요 나 가서 손을 잡고 너무나 고생했다 이때까지 나로 인해서 사회가 망해갖고 거지가 돼갖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방황이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데서 살고 그런 생각하면요. 근데 보험한다고 먹여 살리려고 가방 들고 돌아다니고 그 고생했던 것들 중에 이 손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손을 만지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래 노년에 비 덮고 여기 정도면 행복이지 나뭐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번 깨아이가 음식하는 것도 다 배웠잖아요. 다 일상화되더라고. 그래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따라줬던 거. 탐심부리다 그 망해가지고 비참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따랐던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또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준 거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사람 모르죠. 내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향한 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은 예수님 모습을 봐라. 당신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고. 입에 있는 것도요 정말 맛있는 거 안 들어요. 마늘종 얘기했잖아요. 맛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 먹었어요. 놔둬서 나중에 주려고. 집사람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흙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날고 꽃이 피고 그 나무가 벚꽃 여러분 땅이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굴러내고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이요. 영생. 그것은 영생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못 해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막연한 신앙 돼요. 막연한 신앙, 쭉정인 신앙,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당신 말에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나는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었구나. 내가 아내를 향한 게 내 마음이었구나. 무엇을 없애서 못할까? 혹시 통장에 돈이 생기면은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막 이를 빼고 저리 빼고 막 보십시오.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때문에 집사람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잘못 잡고 방법을 알았어요. 주식에 넣으면 못 빼가거든요. 절대 못 빼가요. 팔아도 3일에도 돈 못 쳐.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어저께 알았어요. 공동명의로. 누가 아내에게 사기를 쳐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못 찾아. 아, 그 방법이 있구나. 돈이 생기면 말이야. 한 푼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공동명의로 하면 당연히 잠 못 자고 이랬다. 나 이거 찾았다.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사기 많이 나갑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왜? 내가 없어져 노후가 편안하게 위해서 별짓 다 노후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가 지냈을 것이냐 그 생각한 거죠. 사기 안 당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옥토바시 되어서 하나님 말씀 씨앗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이 우리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 형상. 여러분 땅이야 땅.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말씀이 꽃이 필 때 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넌 남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않고 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돈을 벌어서 정말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에는 재능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시고 목적이 다 안 써요. 사랑.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이 꽉 있어.
보이지 않는 목줄을 해가지고 자녀를 끌고 다니지 말고 남편을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은 자유,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생명과 선은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선악과를 뭔가 얼마나 비참한 그 실패를 겪으면서 돌아와요. 그 빠른 길이에요. 그 먹으면 안 된다고 막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먹게 놔둬요.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놔두세요. 보이지 않는 목줄로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아내가 됐든 남편이 자녀가 됐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다 들어주고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남편이 말하면 그냥 끼어들고 많은 척 대화 안 돼요. 싫어. 자녀들을 엄마 생각이는 엄마 자녀 대화 안 돼요.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 당신은 대화 다 들려. 그랬구나. 물어보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 막 간섭하고 싶고 끼어들고 막 앞지르고 싶지. 그런 거 하나에서부터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이 이 얘기를 말씀하니 어쨌다 한마디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의 자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물질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노인들 보면 첫째가 건강, 행복,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라고 다 잃어버려요.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목숨과 바뀌겠느냐? 그러나 사실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것 다 가지는 그 재벌 다 죽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우선이에요. 그러나 그의 나라를 근거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이런 단계에 있는지도 몰라요. 돌짝발이 때 있을지 가시덤불에 있을 때 염려 이 생각 저 생각 염려와 저래. 그러니까 형식상 교인이야. 열매가 없어. 불이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루하루를 값진 삶 시간 아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이건 원포가 한번 터지면 일나버립니다. 전 세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생각해야 돼요. 주십시오. 끝이에요. 여러분은 땅입니다. 땅. 까만